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기억이나 정신세계와 같은 것이죠. 손으로 우리의 기억을 또 우리의 정신세계를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매우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고 하는 것, 그리고 더 이면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우리 전통적으로 천국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저 멀리 먼 발치에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끝나는 그 이후에 가는 어떤 그 낙원, 파라다이스 이런 정도로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이런 생각으로 우선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내 마음속에 의식하고 받아들일 때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모든 현상,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그 임재와 통치를 내 마음속에 의식하고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속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모든 의식 현상,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절대 또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또 늘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근심 걱정에 아주 사로잡혀 있다 합시다. 돌파구가 안 보입니다. 아주 답답하고 또 어렵고 그로 인해서 정말 그 마음이 우울하고 억눌려 있고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왕이시다. 그가 선하신 분이다. 그가 너를 아신다. 그가 너를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창조해 내시는 살아있는 그분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의식 속에 턱하니 들어오자마자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그토록 나를 어둡게 했던 그 어둠이 가시고 소망이, 기쁨이 내 안에서 다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지금도 이미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그 실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다소 멀리만 느껴지고 우리 안에서 기억되지도 않고 상실된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왕성하게 회복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외면되고 있는 이 세상, 오늘 우리 교회학교에도 제가 오늘 교회학교 예배에 함께 참여해 보았어요.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우리 인간의 그 탐욕스러운 이기심이 얼마나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래서 이 세상에 하물며 기후 또 그 오염 또 쓰레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어린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오늘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모든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의 그 모든 태도를 한마디로 인간의 자기 중심의 이기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곧 죄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에 아주 많은 파괴적인 힘으로,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부쩍부쩍 우리 앞에까지 이 모든 이 세상의 파괴, 바로 그 결과물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가장 첫 장이 창세기 1장, 그리고 1장 1절 2절 말씀, 특히 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런데 그 위에,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은 바로 이 창세기에 가장 먼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염두에 두어야 할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사람에게 받아들이기 전에 인간의 마음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통치의 이전의 세상, 혹은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늘 거부하고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거절되는 그 인간의 마음, 이것을 성경은 혼돈이다. 혼돈. 영어 성서는 혼돈이 formless라고 합니다. 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뼈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축물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건축물의 각 기둥, 뼈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다 허물어졌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빙긋 웃으신 거 보니까 아마 전문가이시니까 실감 나시겠죠? 아무리 좋은 건축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건축물을 세워놓은 바로 그 기둥, 축이 없으면 이 건물은 다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혼돈, formless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세상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없고 그분의 임재가 거절된 바로 그 세상이나 인간의 마음, 두 번째는 공허하다. 텅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텅 비어있다. 그 안에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내 인생이 너무 텅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우리 가끔씩 그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론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그런 공허함을 가끔씩 아마 느끼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안 계시고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절되는 그 세상은 흑암이다.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도 목표도 보이지가 않으니 내가 지금 어느 한 정점에 서 있기는 서 있는데 마치 이 한 대양의 바다, 태평양의 한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도대체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흑암, 이렇게 성사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단지 태초의 이 우주의 상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에 우주의 태초의 그 상태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또 한 사람의 삶과 지금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주인되심과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외면될 때 그 세상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은 혼돈과 텅 빈 공허와,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어느 곳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도대체 앞이 분간할 수 없는 어두움만 그 안에 가득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은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의 경험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가끔씩 제가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날 때 가끔 제가 꿈을 꿉니다. 한 몇 차례 그런 비슷한 꿈을 꾸어나서 참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그 여운이 남아있고, 그 꿈의 그 장면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지금 저에게도 그 생생해 있습니다. 제 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끔씩 몇 번 지금까지 그런 비슷한 꿈을 꾸었는데, 제가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사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저희 집은. 제가 이제 자라고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사를 많이 가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사를 한 번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못 됐어요. 그래서 시골에 제가 살던 그 집에 오랫동안 제가 낳고 거기서 자라온 집이죠. 그래서 그 모든 장면들이 선합니다. 제가 가끔씩 꿈속에 저 혼자 대부분 먼지도 많이 일어나고 바람도 많이 부는 그런 날들이에요. 제가 시골 집에 혼자 가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 집에 혼자 들어가자마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집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집이 텅 비어 있는 그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져요. 약간의 그 거미줄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도 그냥 차가운 냉기만 있고 텅 비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순간에 내가 늘 저희 집에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열쇠를 어디 두고 있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그곳에서 열쇠를 꺼내서 안방문을 떡 열고 들어가 보아도 텅 비어 있고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그 순간에 제가 꿈속에서 딱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제가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지. 제가 그 순간에 그때 딱 꿈속에서도 이게 의식이 됩니다. 또 어떨 때는 똑같은 분위기인데 제가 그 방 안에서 혼자 순간적인 깊은 외로움에 딱 빠져 들어가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밖에 어머님 기척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어머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제 개인적으로는 아빠보다 엄마의 역할이 아이들에게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아빠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만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그 순간에 기쁜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비슷한 꿈을 꾸는데 많은 경우 그 안에 저희 어머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깊은 고독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제 마음을 딱 엄습을 합니다. 그러다 깨요. 그래서 저는 외로움이 뭔지 그 꿈속에서조차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완전히 내 존재의 어떤 대부분이 다 바람결에 흘러나가버린 것 같은 어떤 그 깊은 적막, 고독, 외로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언뜻 경험하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언젠가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혹자들은 영원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창세기 첫 장 1절 2절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이 없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부인하는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딱 세 마디로, 세 어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허, 흑암, 혼돈, 아주 깊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역시 어김없이 이 분명한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문명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요즘에 정말로 발달하고 있는 이 반도체, 또 거기에서 AI, 지금 이 앞으로 1년 후, 2년 후, 5년 후, 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정말로 예측 불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이 발달 말입니다. 또 여기에 우리 반도체 발달이 있습니다. 반도체 7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 지금 삼성에서는 2나노까지, 또 TSMC 대만의 반도체 회사는 3나노를 주력하고 있고, 삼성은 또 2나노까지. 여러분, 1나노, 나노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리스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난쟁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난쟁이. 아주 작다는 것이에요. 아주 작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1나노는 10억 미터 분의 1이라고 그럽니다. 10억 미터 분의 1. 그러니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그 정밀한 것으로 어떤 그 전기 흐름을 만들어내서 그 안에서 기가 막힌 어떤 그 창조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문명은 이렇게 고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 요즘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대요. 자기는 챗GPT를 쓰는데 챗GPT에다가 쓸 때 말을 경어를 쓴대요. 경어. 함부로 말 못한대요. 왜냐하면 언젠가 이 로봇이 이 세상을 다스릴 시대가 곧 올 것 같은데 괜히 이 로봇 AI에다가 괜히 그 말 마구 했다가 다음에 딱 내가 이게 언제가 때가 되면 딱 내가 이 AI의 타겟이 될까 무섭다고.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류는 고대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점점 이 문명이 우리를 진심으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자유케 합니까? 더 깊이 우리 인간은 자유를 잃고 점점 어떤 올무의 점점 한 면, 바로 이 문화의 한 면은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인류에게 점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얼마 전에 그러대요. 그 테슬라의 그 CEO가 누구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물론 뭐 특정 나라에 한하겠지요. 앞으로 여러분들 뭐 유산을 위해서 또 노년을 위해서 너무 저축하지 말아라. 그 사람 얘기입니다. 그 사람 얘기. 잘 알아서 걸러서 들으셔야 돼. 여러분 노년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발전시키고 있는 이 문명의 고도한 능력은 가만히 있어도 수도 없이 많은 수익을 이 한 나라가 창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점점점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수십 년, 한 세대까지는 아마 인류가 고도의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그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물질이 이렇게 풍성하고 있지만 절대 우리 인간의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점점 메말라가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이 세상의 정보는 넘치고 넘쳐나지만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는 넘쳐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정보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그 안에 생명에 이르는 단 한 가지 생명에 이르는 이 진리는 점점 더 이 넘치는 정보 속에 더 가려져 가고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참으로 우울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습관입니다만 아침에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지금 어제는 오늘은 어떤 일이 생겨났지 하고 아침에 가장 먼저 그 세계 뉴스를 제가 늘 이제 습관적으로 많이 봅니다. 이 세상이 어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오늘 장로님 이란에 관련해서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는데 심각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언제 어떻게 그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위협 속에 지금 이란은 내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정말 뜨거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한테 제가 처음 들었는데 700만이 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혹독한 그 이슬람 국가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이게 뜨거운지 모릅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같이 통성명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누가 잡히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 다 이름 알게 되면 내가 다 불어버릴까 봐 함께 그렇게 뜨겁게 모이면서도 그들은 서로 통성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들은 뜨겁게 곧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그들은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 지구촌에는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우리 개신교회 마치 그 아비와 같은 분이라고 또 여기죠. 존 칼빈, 프랑스 말로는 깔뱅이라고도 합니다. 이분이 하셨던 말, 한 손에 당신은 꼭 성경을 드십시오. 매일매일마다 당신의 한 손에는 반드시 성경을 들고 그 성경과 함께 당신은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드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계를 향해서 혼돈 속에 가고 있는지도 또한 당신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은 이 세상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이 세상에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고 존 켈빈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지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말이죠, 늘 아침에 습관적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보고 듣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문득 그런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제가 참 우울해요. 제가 가끔씩 시험찮게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솔직히 그랬습니다. 제가 우울해요. 그러다가 제가 저녁에 교회에서 이제 업무를 마치고 집을 돌아가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 목사인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우울하지요? 물었습니다. 문득 제 생각에 내가 매일 아침에 이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늘 아침마다 제가 이 일을 접하면서 너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너무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너무 혼돈스러운 겁니다. 뭐 그 안에 무슨 기쁨이 무슨 소망이 없고 매일매일 전쟁, 파괴 수없이 이런 일들인 겁니다. 이런 일과 내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에 빠져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는 내가 아침에 너무 지나치게 이 세상 일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살펴보는 것은 내가 조금 절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혼자 제 마음속에 그런 각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후반부에 하나님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혼돈이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흑암이 가득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텅 비고 공허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 아주 놀라운 창세기의 대선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위에 역사하고 계셨고 또 그 하나님의 영이 이미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우리 마음속에 오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진리로 마음에 손이 있다면 바로 이 진리를 꽉 붙들어야 할 바로 그토록 소중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무리 깊은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또 공허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하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에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 빛이 혹시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때로 내 삶에 지금 당장 절실하게 필요한 어떤 답이, 어떤 응답이 밝은 빛처럼 내 삶에 텅큼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 빛을 부르시고 또 이미 그 빛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위에 이미 임하셨고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삶 위에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영이 이미 역사하셨다 하는 이 놀라운 선포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내가 때로는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사실에 대한 발견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한 사람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발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 이하,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쳐 준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하라 하고 주께서 그렇게 최후의 당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에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이 진리의 어떤 그 힘과 이 진리에 대한 어떤 나의 또 다른 발견, 마치 우리는 보화와 같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깊은 가치와 능력과 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우리 새벽 시간에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죠. 야곱이 정말 깜깜한 이 광야 속에서 정말로 두렵고 또 염려와 근심만 정말 가득한 그 광야의 한 중심에서 그가 문득 잠을 자다가 껍벅 깨어남과 동시에 그가 앉아있는, 누워있는 그 자리가 곧 하늘과 연결된 자리요, 바로 그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이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있던 그의 삶, 그의 인생과 그의 삶 자체가 곧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그곳에 그의 언약의 중심으로 삼았고, 그는 모든 신앙에 권고할 때 바로 그 자리를 기억했고, 또 그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마치 그 신앙의 주춧돌과 같은 진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떤 문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이 소중한 진리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개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었던 이 언약, 이것보다 더 완전한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내가 직접 그리스도 그분과 직접 연합을 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시작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처로 삼아주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처하고 있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가장 핵심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교회학교 전사님도 그 교회학교에서 그 부분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다뤘습니다. 세상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통일됐고 그분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좀 막연한 사실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끝자락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의식 속에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의식 속에 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한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일찍이 영국의 이 캠브리지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던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캠브리지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 그래서 학교에서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의대의 교수로 남아 있었으면 하고 지도교수가 그렇게 아까워하던 참 총애받는 한 여학생이었어요. 헬렌 로스비어라고 하는 영국의 한 젊은 여인입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캠브리지 대학 의과대학을
그렇게 잘 마치고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콩고는 당시에 벨기에 영리에서 벨기에가 지배하고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콩고 내에서 당시에 내전이 아주 많이 일어났어요. 콩고가 내전이 참 복잡하게 일어난 때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내전 일으키던 이 반군에게 이 여인이 거기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포로로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 여인이 그 반군들에게 윤관을 당하게 됐어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위해서 내 삶 전체를 다 드렸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 반군들에게 윤관을 당하던 그 순간에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너 그 자리에서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게 너무 엉뚱한 말이지만 너무 이 여인에게 강하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 들어와서 잊을 수 없었던 얘기였답니다. 주님의 음성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두세 달 전에 그분이 영국에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분이 자기들의 자신의 선교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하고 이토록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이분이 인용하시면서 그랬어요.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런 마음으로 그분이 몇 달 후에 소천하셨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삶이 끝자락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우리 안에 커져갑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끝자락이 다가오면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내 인생의 의미를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좀 더 뜻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뭘 먹어서 괜찮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사도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있는 그 자리는 아무리 혹독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접하고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제도나 어떤 장소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될 때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내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은 그 통치가 우리 안에서 가장 가깝게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의, 구약 성서에서 이 의는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너무나 충실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와 맺은 대표적인 언약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혹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혹은 너는 내 아들과 딸이 된다 하는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아버지로서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신 이 일에 너무나 충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서의
의로우심입니다. 신약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 십자가에서 내 의가 되도록 전가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었다.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의입니다. 이 의가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고 또 평강이, 아무리 시대가 혼돈스럽고 어둡고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샬롬 혹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또 근심에 우리의 마음이 쫓기고 하는 것에서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그 거룩하신 능력과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평생에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의 통치를 행하실 때 혼돈은 이제 질서가 되고, 그리고 텅 비어있는 공허는 충만함이 되고, 그리고 깜깜한 어두움은 밝은 빛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어서 더 밝은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진리,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으니 이제부터 우리의 삶, 절대 긍정의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되, 그러나 상황에 절대 지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과 또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 실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포기함이 없고, 그분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자녀된,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더욱 빛나게 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때때로 수없이 많은 문제에 우리 모두는 다 접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내일 뭘 먹고 살아가야 하는지 생계의 문제에 매우 가깝게 접해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에 접해 있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염려스럽게 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어떤 사람과의 온전치 못한 관계가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더 근원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홀로 우리는 이 정체성의 문제에 혼돈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거기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 겉으로 우리는 때로 아무것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우리 일상을 그렇게 잘 지켜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내 자신에게 묻고 있고,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 내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림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걸음 한 걸음 오랫동안 이렇게 버텨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때로 이런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역시 때로는 더 분명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필요하고, 우리 역시 때로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때 여러분, 창세기 오늘 1장 2절 후반부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는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창조해 내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이
큰 진리입니다. 이 확신으로 이제부터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부터는 여러분 절대 긍정하는 삶을 꼭 시작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일에 나몰라라 하고 이 세상 일을 다 외면하고 생기는 무턱대고 맘먹는 그런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긍정하면서 모든 순간에 절대 긍정의 삶을 지금부터 우리가 창조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 주심의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 저 멀리 배는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여러분 이 짧은 말 옛날에는 저 멀리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또 동시에 날로 날로 가까워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신비하게 이렇게 이미 내 안에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또 동시에 지금도 여전히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더욱 깊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떤 자리에 우리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일찍이 온 세상 속에 어둠과 혼란과 또 혼돈뿐인 이 세상 속에 밝은 빛의 영으로 함께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알고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절대 긍정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